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인데 제목도 어려워요. 제목도 헬라어 듣도 보도 못한 이랬어요. 제목이 엔토푸뉴마티, 엔토푸뉴마티. 제가 이걸 이대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대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엔은 인입니다. 영어로 인, 한국말로 전치사 어디 안에라는 뜻입니다. 토는 정관사 더, 우리 말로는 그 사람, 그거라고 하는 뜻이고, 푸뉴마티는 영 또는 성령,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쓰면 엔토 푸뉴마티, 그러면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in the Holy Spirit 또는 in the Spirit이 제목이에요. 성령 안에서. 왜 이 제목을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찾아왔느냐 하면 오늘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작정, 계획하였다. 개역 성경에서는 경영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작정하여 뒤에 엔토 푸뉴마티라는 문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번역할 때 엔토 푸뉴마티가 바울이 스스로 작정하다, 바울 엔토 푸뉴마티, 바울이 스스로 마음에 바울의 영으로 계획하다, 이래서 엔토 푸뉴마티를 번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할 때 정관사가 붙는 것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알 때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푸뉴마티는 바울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문장을 제가 번역한 대로 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했어요. 뭘 계획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것인데 이것은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엔토 푸뉴마티, 그 안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성경적으로 더 합당한 번역이 되지요. 바울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그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가 이 어려움 중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엔토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는 마냥 즐겁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냥 근심이 없나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마음껏 잘 자라주나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열심히 뛰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여러분 통장에 계속 축적되고 있나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가슴에 못이 박히는 때가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못을 박을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떠면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던 힘이 성령 안에서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면 얼마나 유약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조그만 못에도 찔려가지고 아야아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가슴이 후벼져. 그래서 뭘 버려요? 신앙도 버리고 싶어. 제 말이 너무 이렇게 앞서간 건가요? 아니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이 저에게 넌 그따위로 밖에 못하냐 그러면 제가 목회 때려치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 하지 않나요? 그것도 집사님들끼리.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혈맹으로 맺은 그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아파하는 단어들을 알고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하는 상처를 알기에 우리가 그걸 피해야 하는데 피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게. 근데 이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있고 그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2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 마트에서 냉동고에 액체를 교체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던 황승헌 군이라고 하는 시립대 1학년 입학을 해놓고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마트 지하에 내려가 냉동고에 액체를 교환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냉동고 액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시립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시립대 참 괜찮은 학교인데 이 학교 입학만 해놓고 돈 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아픔이 방송 매체에 이렇게 나아갔고 방송 매체에 나간 그것을 보았던 어떤 한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할머니가 한겨레 신문에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그 편지를 기고해 주었습니다. 2011년 7월 2일 제목은 70대 할머니의 감동 편지, 소제목은 등록금 알바 희생 우리가 죄인이다. 등록금 알바 희생 우리가 죄인이다. 당신의 태산보다 큰 아픔 앞에 뭐라 감히 생판 남인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중략하고 저도 사랑하는 자식을 앞서 보낸 아픔을 지닌 한 어머니입니다. 그 아이를 잃고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저도 그 아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은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과연 그 아이가 바랄까 하는 좀 냉정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냉정한 의문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이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그 애를 평생 동안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에 짓눌려 다른 가족들의 삶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여 나를 팽개치는 것은 결코 제 아이가 원하지 않으리라는 깨우침이 저를 오늘까지 버티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원군도 어머니가 슬픔에 못 이겨 삶을 포기하시거나 건강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늦게나마 어머니의 작은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시립대 아들, 딸들을 많이 얻으셨잖아요. 부디 떠나간 승원이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역시 자랑스러워 가난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나처럼 우리 어머니도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아름답게 사시네. 어머니 고마워라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편지가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땅을 창조하신 성령,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엔토 푸뉴마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를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그분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그의 계획이 아니고 그가 들은 어떤 소문이나 풍문이 아니라 그를 움직여가는 것은 성령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기를 떠나야 하나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는 그의 사역의 궁극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궁극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결정점이 이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그의 옷조차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배워서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선교지가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한 나라가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사역의 결정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결정점 있잖아. 제일 잘 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정점? 어쨌든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쨌든 왜 떠나요? 성공의 자리인데 왜 그 자리를 떠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만 양육하면 그는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로마까지도 사람을 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셔요. 엔토 푸뉴마티, 얘야 이제 가야 하지 않겠니?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도 모아야 하지 않겠니? 저 같으면 주님 성공이 이 자리에 있는데 왜 갑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합니까? 라고 대답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갑니다. 제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그가 결정하고 그의 삶을 움직여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엔토푸뉴마티, 그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움직이는 것이 성령이었고 그의 삶의 움직임이 성령이 그의 삶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나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이 나의 힘이냔 말이죠. 내가 움직이는 힘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냔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성공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는 어쩌면 어떤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요?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사마리아 이방 땅에 온 성에 기쁨을 넘치게 했었던 집사였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떠나라. 주님, 제가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사마리아 일대가 다 뒤집힐 텐데요. 왜 하필 지금 떠나요? 가라. 좋습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다. 아니, 사람도 없는 곳에? 나 전도하러 지금 다니고 싶은데 왜 사람도 없는 곳에 날 보내요? 그래도 가라. 빌립이 떠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었던 간다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누구를 성공의 자리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를 들어 어디로 보내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는데 그곳에서 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만들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인생에 움직이는 힘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하나 있어요. 내려놓음 있어요. 내려놓음.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 최근에 췌장암 수술 받고 치유 중에 있는데 이분 학벌이 참 괜찮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게 그 서울대학교인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를 졸업했어요. BA를. 그 다음에 동대학원, 서울대학원
동양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로 갔어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그는 중동 지역 및 역사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교 교수로 내정이 되어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얘야 내려놔라. 이게 1권에 나옵니다. 얘야 내려놔라. 이럴 때 가장 충격받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제가 밥도 굶으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뭐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놓고 몽골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성령 따라간다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돈이 아닐까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힘인 것, 내 삶의 힘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가만히 있었어요. 복음만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동안 전 아시아 30개국에 아데미 성전과 관계 있는 아데미 신상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생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우리 에베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그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은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복음은 폭발력이 대단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설교 그만. 그것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상 뭐 들을 게 있어요? 내가 그걸 믿는데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일어나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추정해 보니까 2년 전, 3년 전에 들어왔던 이 에베소에 들어왔던 이 바울 때문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놈 찾아와라 그랬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따라다녔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 29절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몇 명이 끌고 들어갔느냐? 최근에 고고학에서 발굴한 에베소의 원형 극장은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2만 5천 명. 거기에서 시민 재판까지 하고 공연도 하는데, 그 큰 곳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쫓아가서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쫓아갔는데 자꾸 제자들이 말려요.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려요. 들어가고자 하나 미완료 형.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서 구해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리고도 미완료. 계속 붙잡아주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야, 난 들어가야 돼. 쟤네들 살려야 돼. 차라리 내가 죽어도 들어가서 살려야 돼.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어. 이 권하다도 미완료. 계속 바울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권했어요.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권하는 그 동료들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35절에 서기장이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전혀 관계없이,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이 서기장이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느냐? 무리를 진정시켜버려 다 해산시키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 위에 그는 등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기도했는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찬양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지요. 명제예요. 되지요. 근데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면 요단강도 열리고 홍해도 열리고 여리고도, 아니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열려야 되는데 희한한 건 쟤네는 열리는데 왜 나는 안 열리느냐 말이지. 답답하고 힘들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손수건 한 장으로 사람을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앞치마 하나로도 사람을 살렸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의 장벽과 같은 곳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려고 해도 그 일이 열리지 않아 낭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기치 못했던 이 서기장과 같은 자를 존비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 그걸 내가 믿는가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나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성령이 내 인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성령은 뒤로 하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서기장을 세워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실까,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보셨다면 너무나 복된 거예요. 너무나. 그건 저도 잘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 분명한 팩트,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35절에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여서 일들을 잘 이렇게 처리해요.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우리 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서기장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다 마무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처리하느냐?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나타난지 모르게 서기장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른 데에서는 1년 6개월 정도만 그가 머물렀지만 에베소에서는 지금 3년을 머문단 말이에요.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문 그 에베소가 그에게 문제가 없거나 편한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서의 사건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에 가서,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간다고 조금 전에 2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내가 가서 그리고 고린도에도 갈 거다.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지금 대적이 많지만, 지금 이 소요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가 있을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성령의 주시는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버티는 힘이 내게서 나오나요? 우리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편지의 글과 같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다면 아마 죽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 주변에는 사업이 안 돼서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 중에서도 인생 뭐 이렇게 살 거 있어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인생 운운하면서 자살한 녀석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빨리 이렇게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현 집사님 지난 주일날도 한번 했는데, 김정현 집사님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벽에 똥칠하더라도 버티고 싶어요. 늦게까지? 저하고 같은 거예요. 나중에 요양원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을 흔들어대고 그가 그렇게 그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전도의 문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중심을 잡게 하는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아는 것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심 잡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엔토 푸뉴마티라고, 에테토 파울로스 엔토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에테토 동사,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지요. 헬라어에는 이 두 가지 태 말고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움직였는데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붙잡고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새벽 예배라도 한번 가볼까? 내가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암송해 볼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막 갈라디아서 1장을 암송 혼자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한 그 일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살려고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움직이는 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길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의 기쁨을 내 스스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하세요.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설교에서
여론이 붙잡는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